어제 대전 정부 청사 신우회 연합 예배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합 예배가 있었는데 공무원들이 많이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서 의욕을 많이 잃고 또 분노와 허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그럽니다. 신문 칼럼에서도 지금은 이제 한 해 결산하고 내년도 신년 계획 로드맵을 작성해야 될 중요한 시간인데 다들 손을 놓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장관이 바뀌면 또 정책이 다 바뀌어야 되고, 장관이 바뀌면 1급 이상의 실장들이 전부 다 물갈이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에 집중력이 생기질 않는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렇게 장관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뀌고 각 부서나 각 청의 자율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그래서 너무 중앙에 권한이 집중돼 가고 있는 구조가 참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때에 공무원들이 중심을 잡아야 나라의 미래가 있지, 이럴 때 공무원들마저도 흔들리면 정말 나라의 미래가 다, 기초가 다 흔들려 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15장 58절에 부활의 영성, 부활의 신앙은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면, 육체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소유된 사람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출애기 있어야 하나님의 일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 최순실 사태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측근들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일도 하나는요, 재정적 후원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인적 자원, 재정적 자원과 인적 자원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복음은 땅끝까지 진행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재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연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너희가 마음으로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라고 고린도 교회에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돈에 대한 얘기에 굉장히 예민한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거나 굉장히 예민한 면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천국이나 지옥이나 성적 부도덕, 인간관계의 폭력, 이런 여러 가지 주제, 하나님 나라 주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부와 빈곤에 대해서, 부와 가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저널리스트 로버트 사바스가 사복음서를 연구하고 나서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부와 빈곤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말씀하셨나 다 체크를 했더니 사복음서에 무려 288군데에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시는 중에 반드시 예수님이 언급하신 게 돈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셨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면, 우리나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길 줄 아는 재물의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잘 관리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야 돼요.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항상 힘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인적 자원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은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꾼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찾고 있는 것은 재정적 후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귀한 그릇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그릇의 비유를 들기도 하는데, 거기는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토기장이 같은 그릇이 있는데, 그릇의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릇의 깨끗함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깨끗한 그릇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됩니다. 그릇의 비유만큼 중요한 게 네밭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네밭의 비유에서 씨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씨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동시에 씨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어떤 씨앗이었어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버리는 사람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일해야 될지 아무 사명감도 없고 비전도 없고 의욕도 없고 열정도 없는 사람입니다. 왜요? 다 뺏겨버렸기 때문에. 그냥 무기력하게 예배만 드리러 교회를 다니는 거지 그 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어떤 열정도 없어요. 두 번째 사람은 돌밭에 뿌려진 사람입니다. 돌밭에 뿌려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13장 20절에 보시면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자원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으로 인하여, 봉사하는 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 오면 즉시 중단합니다. 왜 그래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22절에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을 못합니다. 항상 말씀이 막혀 있어요. 이거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서 있긴 한데 열매는 없고, 그 자리에 있기는 한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진 않아요. 이게 길가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네 번째, 어떤 사람이 있나요?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23절에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을 합니다. 그리고 결실도 30배, 어떤 건 100배, 어떤 건 60배, 어떤 건 30배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씨앗마다 결실의 정도가 다른.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 일에 온전히 자기를 바쳐서 자기의 할 일을 찾고, 하나님 나라의 봉사의 일을 찾고 그 일에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깨닫는 게 있어야 돼요. 깨달아야 그 다음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깨닫고 이겨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한 25년 동안 개인 병원을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 지역에서는 이분을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받는 그런 분이셨는데, 이분이 1977년에 도쿄에서 의학학술대회가 있어서 그 도쿄의 그 국제회의에 참석을 하시고 돌아오셔서 갑자기 그 해가 환갑되던 해였었는데 그 해에 병원을 다 정리를 하셨어요. 병원을 후임자에게 주고 자기는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영세 보건소나 영세 병원이나 아니면 그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다니시면서 무료 진료를 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처음엔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그리고 얼마 하다가 그만두겠지 그랬는데 이게 2년, 3년, 4년, 10년이 계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제주일보에서 이분을 인터뷰하고 나중에 이제 공영방송에도 이분 인터뷰가 나왔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왜 잘 나가던 병원을 그만두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그 진료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랬는데, 1977년에 도쿄의 국제회의에 갔었는데 그때 갑자기 천정이 무너진 거예요. 천정이 무너지면서 어떤 물체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는데, 이게 조금만 옆으로 비켜갔으면 그냥 즉사하는 겁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에 의사가 조금만 옆으로 비켜놨으면 당신 죽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제 병원에서 자기가 지나온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 인생은 풍요롭고 넉넉하고 그냥 모든 게 다 잘 풀리고 그냥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산 인생이었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다른 인생을 살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찾자. 그리고 남은 인생만큼은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무료 진료를 그분이 시작하신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가난한 사람을 가슴에 품고 무료 진료를 하셨습니다. 이게 좋은 땅이에요. 어느 날 깨달아요. 그리고 사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 사명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일꾼이 필요한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에 대해서 오늘 16장에서 몇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제일 먼저 16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시면 디모데와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지금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면서 급히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두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는 디모데고 또 하나는 아볼로인데, 디모데는 가는데 아볼로는 안 갑니다.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이라. 1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겠노라. 지금 디모데를 에베소에서 급하게 고린도로 보내는 겁니다. 왜요? 지금 고린도에 바울이 그 자리를 비우고 있고 고린도에 영적 리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보내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두려움 없이 있게 하라. 지금 디모데는 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멸시를 받지 않게 하라. 고린도 교회는요, 이게 세상 지혜가 가득 찬 교회의 특성이 뭐냐 하면 사람을 무시하고 서로를 너무 함부로 대합니다. 사람이 무시를 당하거나 멸시를 당하면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디모데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나중에 그 스데바나 이야기가 나오는데 18절에 보시면 스데바나에 대해서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정말 존경받아야 될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은 너희가 인정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고린도는 어떤 사람이 가도 인정을 못 받고, 고린도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도 무시를 당하고, 고린도는 어떤 유능하고 하나님이 능력 있게 쓰시는 사람도 일단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가면 사람들에게 노골적으로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에는 일꾼이 키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인적 자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인적 자원을 키워야 될 것은 어디입니까? 교회에서 키워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 주신 은사를 따라서 사람을 키워내야 되는데, 만일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을 칭찬할 줄 모르고 사람에 대한 감사함이 없으면, 사람이 자기가 거기서 쓰임받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 쓰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지면 사람이 커질 수는 없는 거죠. 아볼로는 어땠습니까? 오늘 12절에 보시면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니. 아볼로는 두려운 거예요. 아볼로도
아볼로는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누가 자라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바울과 동역했던 아볼로가 갈 뜻이 전혀 없다 그럽니다. 바울이 지금 당장 디모데를 보내야 되고, 지금 당장 자기의 진정한 동역자, 심고 물주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을 때, 고린도 교회가 파벌이 형성됐을 때 나는 베드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분명히 인정받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아볼로가 안 가 이럽니다. 인적 자원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고린도 교회 분위기가 바뀌어지지 않는 한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시대에 필요한 유능한 하나님 일꾼이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까지 보시면 아볼로에 대해서, 아볼로를 키워낸 사람이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를 같이 개척했던 브리스가, 아굴라가 아볼로를 키워냈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로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서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25절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데, 예수에 관한 걸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는데, 그것도 열심히 주의 도를 배우고 성경에 능했던 아볼로가 예수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25절에 보시면 요한의 침례밖에는 몰랐어요.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왜요? 침례, 요한의 침례밖에는 모르니까 열심히 가르쳤는데,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고 성경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이게 반쪽짜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쳤더라. 그래서 아볼로가 이렇게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것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들이 알고 있는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를 아볼로에게 가르쳐서 아볼로가 가지고 있지 못한 하나님 나라 복음의 반쪽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채워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가 생겨났는데, 이 바울의 동역자가 지금 고린도에 가는 거를 나는 안 간다고 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사역하다가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를 오히려 우리가 용기를 줘서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잠시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하고 멸시를 하면 하나님 쓰실 만한 사람들이 이 토양에서는, 이런 교회 분위기에서는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인정해 줍시다. 그리고 서로를 격려해 줍시다. 그리고 서로 잘했다고 칭찬해 줘야 돼요. 그냥 겉으로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격려해 줘서 하나님의 더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이 여기서 자라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미국의 26대 대통령 루즈벨트가 이런 얘기를 항상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찾아내서 지적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가장 쉽고 편한 게 다른 사람의 실수를 지적하는 일입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전하는 사람이 되는 건 정말 어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루즈벨트는 교회에서나 그가 정치 공적인 모임에서나 그가 대학에서 강연할 때 항상 강조한 게, 제발 관중석에 앉아 있지 말고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가 되라. 뭔가를 시도해라. 실패도 괜찮다. 넘어져도 상관없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아서 아무런 실패하지 않은 사람하고, 그리고 실패했지만 넘어지고 쓰러져서 실수한 사람하고는 이건 본질적으로 다른 거기 때문에 당신이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나는 당신을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오히려 뭔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실패하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라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교회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교회 안에서 자라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자라나려면 어떤 영성을 가져야 되나요? 오늘 13절 14절에서 모두 4가지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4가지 요소가 갖추어진 사람을 찾고, 이런 4가지 요소가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면 4가지 영성 요소가 있어요.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깨어있으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고 종말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인격적인 삶의 태도가 뭐예요? 항상 깨어있어요. 깨어 근신하여 정신 차려라. 깨어있는 사람은 눈빛이 다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삶의 가치관이 다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보는 그 시선이, 눈이 열려진 사람들은 이 시대를 바라보는 시각도 다른 거예요. 깨어있으라.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 복음에 대한 확실한 지식의 뿌리가 있어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지식의 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마땅히 알아야 될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문제가 뭡니까?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온갖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 안에서 막 지도자를 가지고 서로 마치 헬라 철학의 분파가 생겨나듯이 바울파 아볼로파 파당이 생겨나질 않나, 지아버지 후처를 아내로 취하지 않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애찬식을 부자들은 잔뜩 가지고 와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가난한 사람은 굶주려 있지 않나, 은사를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자기가 잘났다고 장난질 치질 않나. 이게 고린도 교회잖아요. 왜 그래요? 알아야 될 걸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이 있으면 이 지식이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고 이 지식이 그 사람의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꺼이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이지 돈 갖고 일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일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영성은 뭐예요? 용감하고 강하라 그랬습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헬라어 원문에 보시면 용감하게 강건하라 그랬습니다. 힘과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힘과 용기가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흘러넘치는 사람이고, 힘과 용기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알고 기꺼이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의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는가를 알고 그리스도께 겸손함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강하고 용감하고 강하라, 힘과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가 뭐예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왜 이렇게 엉망이 됐어요? 기본적으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행합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믿음의 용기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을 받으려면 우리는 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줄 아는 아가페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러시아의 그 천막 복음 전도회에서 그 전쟁 이후에 너무나 많은 고아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왔는데, 이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고아원 시설을 시작을 했는데, 애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이제 시설 수용 한계가 넘어선 거예요. 당장 아이들이 잠잘 데가 있어야 되는데 시설이 없는 겁니다. 그
고아원 시설 건너편에 굉장히 큰 공장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건물이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고아원 이 복음 전도자 그 목사하고 이제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이 이제 그 건물주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 건물주가 있는 사무실에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돈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월세를 드릴 테니까 지금 그 공장 비어 있는 공장 건물을 빌려 주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사장이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차라리 빈 건물로 내버려 두지 나는 절대로 고아들에게 이 건물을 빌려줄 수가 없다. 분명히 다 망가뜨릴 거고 주변에 소문이 나면 집값 떨어질 거고 건물을 절대 빌려줄 수가 없다. 그리고 막 분노하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할 수 없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돌아서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 사장이 잠깐만 그러는 겁니다. 그래 되돌아서서 사장의 얼굴을 쳐다봤는데 사장이 갑자기 서서 그대로 멈춰 있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그러나 하고 목사님하고 스태프들은 이해를 할 수 없어서 쳐다만 보고 있는데 사장이 갑자기 털썩 주저앉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순간에 갑자기 내 마음속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반역하기는 싫습니다. 당신들이 지금부터 그 건물을 쓰십시오.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무기기 모든 것 다 써도 됩니다. 사용료는 안 내도 됩니다. 전기세도 안 내도 됩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다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전도자하고 스태프들이 너무나 기뻐서 그 맞은편 건물에 있는 허름한 고아원 숙소로 돌아왔는데 그 사무실에 12명의 아이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큰아이한테 뭐라고 기도했냐 그랬더니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요 과부의 아버지시요 궁핍한 자를 돌보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지금 목사님이 집주인을 만나고 있는데 하나님 집주인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우리 돈 없잖아요. 싼 값에 빌려주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싼 값이 아니라 공짜로.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용기가 있어요.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믿음에 굳게 서요.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깨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인격적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어요. 이 4가지 영성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15절에 18절까지 스데바나라는 사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15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 아가야의 첫 열매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이 스데바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스스로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자기 자신을 임명했다. 내가 나를 임명을 했어요. 어떤 사람으로 성도를 섬기는 자라고 자기를 임명했다는 겁니다. 그게 작정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바나는 고린도 교회가 오늘까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자기 집을 내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집에 와서 교제를 나누고 그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과 자기의 집을 다 내놓은 사람입니다. 작정했다고 했을 때 또 스데바나의 집이라고 했을 때 이 집이라는 단어가 대가족입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가족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집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어디에? 성도를 섬기는 일에 자기를 다 내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안다 그랬습니다.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놓았다는 걸 다 알아요. 다 아는데도 고린도 교회는요 알아주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귀히 여겨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런 스데바나 같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대흥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오랜 시간 동안 20년, 30년, 40년 넘게 이 교회에서 자기의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고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마땅히 그런 사람들이 존경을 받아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되고 교인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나요? 그런 분위기여야 하나님이 대흥교회를 통해서 더 크신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요, 스스로 임명을 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얼마나 깨어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 복음의 말씀에 사로잡혔으면 그냥 진리를 믿는 믿음이 그들의 지식만 있는 게 아니라 삶 전체를 기꺼이 거룩한 제물로 바쳤잖아요. 작정한 사람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6절에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순종해라. 그 다음에 17절에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느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나. 이 사람들은요 정말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까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제대로 후원하지 않았는데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함께 동역하지 않은 그 비어있는 부분, 동역하지 못한 부족한 부분을 누가 채웠어요? 스데바나가 채운 거예요. 스데바나와 함께 일하는 부드나도 그리고 아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해주었으니, 정말 시원한 사람, 사람의 마음을 유쾌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여러분, 왕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최순실이가 아니고 문고리 3인방이 아니고 왕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잠언에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바나는 정말 충성된 사람. 바울의 마음만 시원하게 해준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는 입을 꽉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람 좀 알아봐라, 그리고 사람 좀 알아줘라. 여러분, 교회에서 진정으로 섬김을 받고 교회에서 인정받아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에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인정받아야 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말 존경해야 되고, 교회에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그의 권위가, 영적 권위가 인정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섬기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종으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스데바나는 정말 섬기는 사람이었고, 스데바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된 사람이었어요. 왜 이 사람이 우리의 영적 권위를 가져야 되나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고 예수님이 자기 목숨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섬김과 희생과 종의 정신이 예수님의 정신인 거예요. 교회는 마땅히 이런 사람들을 존중해줘야 하는, 교회 각 부서에서 오랜 시간 동안에 정말 말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희생적으로 그 부서와 영혼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야말로 우리가 그분들을 인정해주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 권위가 작동이 돼야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마땅히 영적 권위가 인정되는 교회가, 이게 복음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이작 월튼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건 두 군데밖에 없다 그랬어요. 하나는요 천국이고, 또 하나는 충성된 사람, 겸손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스데바나가 인정받고, 디모데가 인정을 받고, 아볼로가 등을 돌리지 않아야 돼요. 아볼로 같은 사람이 등을 돌려버리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일꾼 하나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는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건강하게 섬기질 못하고 교회 안에 교만과 다툼과 자기 자랑과 인간의 지혜와 사람의 그 고집만 가득한 거예요. 이런 모습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되찾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을 해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 19절에서 24절까지는 이제 문안과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19절과 20절에 보시면 이런 선교적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이게 고린도 교회를 이 선교의 네트워크에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그 다음에 너무나 아름다운 두 사람 아굴라 브리스길라. 여기서는요, 마지막 인사 때에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계속 설명이 되는데 여기서는 아굴라가 먼저 나옵니다. 왜 그래요? 그 집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집은 누구의 집이에요? 아굴라 집입니다. 남자가 아굴라잖아요. 여자가 브리스길라고. 그래서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정말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복음에 완전히 헌신된 사람이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교회는 문안했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간절히 문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하고 선교적 네트워크, 하나님의 그 거대한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주고 대규모 교제권 안에 들어오게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울이 인사하는데 이 인사말이 정말 충격적인 인사말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의 결론으로 정말 합당한 인사말을 바울이 했어요. 어떤 인사말을 했습니까? 21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두 번째는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세 번째는요, 2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 네 번째는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첫 번째 인사말은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뭘 받아요? 저주를 받을지. 바울은요, 이 저주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갈라디아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저주가 가깝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7절 8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이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뭘 받아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왕 살려면 이쪽에서 살아야 돼요. 합당한 채소를 내서 뭘 받아요? 복을 받고 평생.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장례식에 와서 저 사람은 평생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해주면 그 장례식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싫으시면 관두시고. 저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합당한 채소를 내서 하나님께 평생 복을 받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엔 불사름이 된다. 버림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불사름을 당한다. 무슨 얘기예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에서 우리가 고린도서가 지금까지 전개되어져 가면서 바울이 가장 경계한 게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그냥 바울이 두 눈을 부릅뜨고 경고한 게 뭐예요? 교만하지 말라고. 오늘 이사야
29장까지 끝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이사야가 정말 놀라운 예언 선거예요. 옛날에 설교할 때 못 느꼈던 걸 이번에 다시 느꼈는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남유다뿐 아니라 주변의 12개 나라를 다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하나예요. 교만한 나라는 하나님이 다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교만한 나라는. 그러니까 교만 때문에 아수르도 바벨론도 두로도 모압도 전부 교만 때문에 망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면, 교만 때문에 심판하고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다 메시아로 말미암아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교만 때문에 망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주의 대상입니까?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나밖에 모르는, 교만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금지하신 게 돼요?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그의 몸된 공동체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마지막 인사가 뭐예요? 내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바울은 진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그들이요, 그 교회의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인정하고, 사람들을 존중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평생 복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들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온 생애를 바쳐서, 저는 대형교회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은사를 찾고 사명을 찾고, 그래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일꾼의 공동체가 된다면, 지금까지도 제가 어디를 가도 대형교회 출신들이 많아요. 목사님들도 많고 선교사들도 많이 있고, 또 사회 각 분야에서 예전에 대형교회 다니셨다는 분들을 제가 가는 데마다 많이 만납니다. 그게 계속돼야 되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뿐 아니라 정치, 경제, 교육 각 분야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쓰시는 귀 쓰는 일꾼들이 여기서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이 키워지고, 하나님 일꾼이 훈련되고, 하나님 일꾼이 기쁨으로 여기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교회로 만들어서, 우리는요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사랑해주고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도 정말 사람이 없고 교회에도 참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다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키워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쓸만한 사람을 만들어낼 줄 아는 국가 시스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능한 젊은이들이 조국을 등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움직일 만한 큰 그릇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바울의 권면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자신의 사명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헌신을 훈련하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릇들이 만들어져 가는 대형교회와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부모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고 계심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